사람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며 또 그 결과를 즐거워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2018년 시작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가요? 잘 안 되시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늘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일들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성합니다. 저는 청년 때에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조경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도시 계획도 하고 농촌 계획도 하고 개인 주택 정원도 계획하고 아파트 계획도 하고 공원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삶의 터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계획하는 일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 보통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의 생각을 세우고 그것을 도면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리죠. 이것을 보통 청사진 이렇게 말합니다. 마스터 플랜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기름종이에다가 열심히 연필로 그리고 그것을 지워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옮겨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특수약품 처리된 종이와 함께 빛으로 구워냅니다. 그러면은 그 도면이 아주 파란색으로 나타나서 한눈에 그 도면을 보면은 이 지역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 하면은 그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살아야 할 영토가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백성,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아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보통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과는 달라서요. 한번 세우시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하고 완전한 계획입니다. 우리처럼 무언가를 일을 진행하다가 이거 잘 안 되네 하고 두 번째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토가 있고 또 국민이 있고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된 것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권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스려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땅을 두시고 거기에 백성을 두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역사적인 흐름을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해 보면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하나의 성경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실행하시고 그 일들을 완성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언약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곳에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타락을 보여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구속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약 4,000년 넘는 많은 시간 동안 이 내용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속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에는 그게 잔소리이고 귀찮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부모님의 그늘이 그리워질 때 그때는 그때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었구나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이 좀 어렸을 때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조금 지나고 성숙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구속의 언약을 알려주시는 목적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제가 약하게 표현했는데요, 좀 크게 하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이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가만히 할 수도 있지만 큰 목소리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찬송은 여러 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6절에서도 보면은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아가 12절에서도 보면은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면은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알게 되면은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 서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획하시고 서로 언약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드디어 4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리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특별히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서로 언약을 맺으셨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하실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무언가 잘나서, 무언가를 잘해서, 그것을 미리 아셔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변함없이 완전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뒷날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을, 형편없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계획을 하셨을까요?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그리고 계셨는데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표현하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실행되었다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시고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실행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이 땅 위에 순종함으로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하신 일을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들을 통일되게 하시고자 또 기업이 되게 하시고자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 된 자로서 붙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그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어요. 그 보증금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증금은 우리가 집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 보증금만 지불해도 우리는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것의 보증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하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선택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일까? 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책임이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준비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그 구속의 사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심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완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마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계획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 선택받은 자들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사랑과 조화가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그만두자, 다음에 하자. 우리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뒤돌아보니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택받은 것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화목하게 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고 뭔가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때마다 우리는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늘 불안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겨우 내놓는 답이 그건 가봐야 알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계획을 그 계획이 나에게 실행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했는데 너 이렇게 살 수 있니? 너 안 되겠어. 너 구원 취소. 절대로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서 하나님을 만족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획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우리의 죄를 씻는 구속,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양자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 나아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화로움, 이 모든 선물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차표를 얻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이 복음, 이 구속의 언약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것 이상이죠.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법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뭔가 혁명적인 것을 일으켜야지만이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이 사랑이 담긴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 부분은 오후 예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오후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여 정말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한 저와 여러분 이 예찬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이 새로워졌고 새 사람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